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나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 5가지 은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 사명자를 부르셔서 교회에 선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우리 목회자들이 늘 마음에 명심하고 또 교회의 목적과 성도들의 위치를 정확히 정말 규정해 주고 있어서 아주 설교도 자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남을 섬기죠. 자기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해진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또 섬기는 일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우리 개인적인 성장을 이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과 또 나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숙한 그런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목표 하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잘 훈련받아서 성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정적인 일이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예수님 같은 장성한 분량과 이런 이 2가지가 개인적인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은 에베소 4장 12절을 조금 다른 번역과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 2, 3 이렇게 3단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게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번역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늘 강조했던 그 3가지 단계,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내가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변화되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로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내가 변화된 만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영어로 그냥 this gospel, 이 복음, 그리고 변화된 삶, my life, 그리고 his kingdom,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3단계를 항상 성도들이 마음에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성도 해서 우리가 교회 모토로서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변화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형님 보고 형님, 제가 오늘 바로 우리 옆마을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형님도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안드레가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자마자 즉시 제가 직접 전도할 수 없으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his story and my story를 이렇게 간단하게 전할 아직 자신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마음에 떠오르는 친구를 얼른 데려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바로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님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다리를 놔서 소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자마자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세월을 아끼라. 근데 우리 관주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게 잘 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기회를 사라. 쉬운 말 성경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편의점에도 가고 뭐 직장에서도 출근도 하고 뭐 버스 타고 사람도 만나고 뭐 끝없이 또 전철에 앉아서 가기도 할 때 옆에 사람이 내가 보는 책을 이렇게 무슨 책인지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또 책을 보면은 또 혹시 신앙서적 같은 거 보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말을 걸 수도 있고 뭐 등등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끝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내가는 사람 또 뭐 기계처럼 그냥 우리가 대충 대하는 사람 뭐 우리를 위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우리를 봉사하는 사람 또 직장에서 같이 서로 도와주고 또 섬겨야 되는 상관 또 아랫사람 또 동료 뭐 끝없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또 Good News Translation 우리 영어 성경에 있어요. Making good use of every opportunity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해라. 맞습니다. 인생은 정말 시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은 끝없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모든 기회를 아주 최고로 잘 활용을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뭐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가장 짧은 말로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내 몸을 예수의 피로 사셨으니까 나의 삶은 이제 그분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 몸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기회가 이거 주님이 내게 값주고 사셔서 나에게 이렇게 청지기 경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러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우리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 근거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누가 지금은 관심이 없죠. 다른 데 관심이 있지만은 인생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거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없이 방황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자녀나 뭐 결혼 관계나 직장에서나 뭐 사람이 살아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친구로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물론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우리들의 정말 깨끗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선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지니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두고 헐뜯고 욕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독교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부정적이고 이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냐 해서 자기들이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알고 있는 그런 그 신자들이 그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얘기를 하지 않죠. 뭐 그게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러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뉴스도 늘 공급해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명하거나 뭐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그들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회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은 내가 변화된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르치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거는 내가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빨리 가르칠 수도 있고 많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는 것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뭐 도를 깨닫는 거라든가 뭐 성경이 두꺼운 책을 읽고 깊은 경지에 이르고 무슨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뭐 알 것은 참 배울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를 삼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 삶으로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서 내 삶이 변화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내가 코치할 수 있죠. 마치 코치가 자기가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운동선수 코치가 되듯이 우리도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오직 올바른 교훈에 부합되는 것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이라고 했는데 뭐 나이야 뭐 비교적인 거니까 뭐 20살짜리에게는 30살이 더 많은 거고 30살 30대에게는 40대가 더 많은겠지만 저같이 이제 60대가 넘어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65세 70세 가면 이제 나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아주 너무 평범한 얘기를 했어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여기 다루었습니다. 신중하고 신실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절제하며 살아가라. 뭐 너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인격자요, 삶이 따르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설명됐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행실이 공손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여자들은 모든 면에서 공손하고 남을 헐뜯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뭐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이거야 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얘기 뭐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뭐 쇼핑에 취해 있다든지 아니면 맛집 찾아다니고 뭐 먹고 수다 떨고 노는 데만 취해 있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남을 헐뜯는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면 그러지 말란 얘기고 오히려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게 우리 어머니 뻘 되면 딸 뻘 되는 사람한테 아니면 뭐 갓 결혼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여자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녀들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뭐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남편도 평생 사랑했고 자녀도 잘 길렀다면 또 분별력 있고 순결하여 집안 살림을 잘하고 집안 살림 하는 거 우리 여자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남자들도 뭐 밖에 나가서 뭐 일하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뭐 이렇게 일이 줄어들면은 집안일도 물론 함께 하줍니다.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분별력 있고 순결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가정을 아주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좋은 경건한 가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식구들 섬기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잘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남편을 잘 섬기는지 가정을 살림살이를 잘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그리고 분별력 있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나눈 것들은 결국은 우리 개인의 삶이요, 우리 각 사람의 가정 중심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뭐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런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12절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고 그분이 공급자가 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서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은 이제 완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인데 결국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변화된 삶으로 나는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 2, 3년 동안에 충분히 우리 교회는 잘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출판한 주일 예배를 넘어서와 그리고 시작교회를 찾아서를 여러분이 두 권을 꼼꼼히 다시 읽어본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정말 예배당 중심, 담임 목사 중심, 주일 중심 교회에서 이제 에브리데이 중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그리고 뭐 못 모인다 그래도 카페도 만나고 뭐 식당에 못 가도 차는 마실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언제 어디든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도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이 실제로 있고 해서 다양한 걸 통해서 또 하물며 또 예수님과 산업해서 말씀 훈련까지 1년씩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말씀은 어떤 주제든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소책자나 뭐 얇은 책들 주제별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끝없이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 효과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성도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드디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교회 뭐 셀이면 셀이 또 셀을 배가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셀을 배관하고 실제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다 배관 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성도, 변화된 삶,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성장에 비하면은 뭐 탄생, 양육, 그리고 결혼하여서 독립하는 것 너무 쉽죠. 그래서 탄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려면은 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함께 살 때 우리가 자녀 이제 새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질 때 우리가 구원받고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침례했을 때 침례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안 들은처럼 바로 형님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얼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빨리 가서 다른 병든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마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 한번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눠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아이가 바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뭐 말씀의 능력이라고 보다도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소한도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성장은 갈급한 성도들은 빨리 성장하고 또 미지근한 성도들을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다른 것들 잡초가 많이 자라고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땅이 되어서 성장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갈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거기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드디어 그들이 정말 참된 진리의 삶을 살고 싶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죠. 그냥 돌봐주고 이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먹고 자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사고 안 치면 그냥 비슷하게 자랍니다. 큰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은 참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또 영적에서 사모하지 않고 예수 믿고 뭐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것도 뭐 대충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도 되지 못하고 영적 성장하지도 못하고 20년, 30년 가도 한 사람의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거 보면 알아요. 전도 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마침내 결혼해서 독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아까 나눈 것처럼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숙하는 것만큼 내가 되어진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을 할 수 있고 그들도 빨리 또 전도해서 자기도 성장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셀이 복제 배가 되고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전통교회로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동안 예배당을 3번, 4번 옮기고 그리고 하여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 중심, 건물 중심 그리고 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선교하러 묵신 교회 해가지고 많은 선교비도 보내고 또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연결되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큰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에 이게 대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자녀를 낳아서 부부가 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그들을 다시 결혼을 시키고 또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인구가 늘어가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는 거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협력하여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5명, 6명, 7명, 8명 예배당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정에서나 카페에서나 어디든지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 가정교회, 유기적 교회 뭐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그냥 아무 수식 없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건물 중심의 수백 명씩 모여서 땅을 사고 도시에 비싼 땅을 사서 거다가 헌금한 거 정말 저희도 이 예배당 건축될 때까지 헌금을 엄청나게 했는데 성도들 헌금 걷어서 뭐 반은 선교에 쓴다고 해도 나머지 반은 뭐 구제라든가 이런 데 별로 많이 갈 게 없죠. 건축 헌금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젠 도시화도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고 뭐 알다시피 대한민국 인구의 뭐 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아파트나 인구가 너무나도 밀집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땅을 사서 큰 예배당을 지어서 500명, 1000명씩 모이는 예배당을 짓고 또 거기에 합당한 주차장을 짓고 하는 일들 이제는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런 큰 예배당 있는 교회마저도 꽉꽉 채우기는 쉽지 않을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2년 동안 그런 예배당 다 놀렸고요. 지금 2년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그 예배당이 꽉 차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는 어디에도 예배당이란 말도 없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듯이 그들을 좋은 아내가 되게 하고 자녀를 기르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좋은 성도로서 오늘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아주 온전한 모든 분야에서 잘 갖추어진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그런 영혼은 그런 제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하며 그렇게 우리가 훈련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왕국이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아주 최고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도 변화되고 지혜도 늘어나고 경험도 많고 사랑도 많아지고 왜 그렇게 섬기면서 인내심도 늘어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한다고 해서 들어앉아가지고 뭐하고 내가 뭐 영적 훈련을 뭐 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뭐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을 받고 또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바로 아주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여 결혼시키는 일과 똑같은 일 2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6개월, 1년, 1년 반, 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우리 생애는 정말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또 손주, 손주들을 보고 가정을 잘 이루는 것 돌아보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듯이 똑같이 한 가정의 이 가문을 이루는 것과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그 기쁨도 그보다 더 큰 것이죠. 이게 영원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고 양육하는 것도 내가 되는 것만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쉬운 일이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과 사원학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좋은 셀 리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 잘 돼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양육만 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나와서 좋은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위탁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양육반 그리고 예수님과 사원학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원학교만 위탁 교육시키고 그 교육받는 동안만 잘 코치만 잘 해주면 누구나 좋은 부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위해서 봉사하며 성장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후회 없고 보람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디도서 2장 1절 5절에서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건 예수 닮는 그런 온전한 분량의 일이라고 한 얘기, 개인적 성장을 얘기한 것이고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잘 다리고 가르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고 순결하여 집안 삶을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에 또 나도 결혼해서 나도 자녀 낳고 아이들 양육해서 결혼시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결혼시키는 일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이 나가서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하는 일, 가정과 그 인류의 자연스러운 번성이듯이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더 좋은 것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젊었을 때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뭐 멘토링하고 코치할 일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 해결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기술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세상의 직업은 30년, 40년 한 방면의 전문가 돼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 딱 하고 나면 그 대부분이 전문 지식을 써먹지 못하고 나머지 20, 3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죽을 때까지 갈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갈수록 더 능력이 있어지고 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지고 갈수록 더 정말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이런 신나고 풍성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저는 요새 정말 한 주 동안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또 함께 30여 년 동안 계시던 분들, 저와 비슷하게 나이 들어가시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영혼 구원도 잘하시고 제자 훈련도 잘 시키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이 모든 면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모든 면에서 개인적 성장이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또 셀을 분과 배가시켜서 더 좋은 셀 리더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이런 하나님 왕국의 확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코로나 2년, 3년 동안에 제가 보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는가. 남들은 나이 들어서
그냥 건강이나 돌보고 뭐 손주나 봐주고 뭐 그것도 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한 가정을 섬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갈수록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양육하여서 신약 성경적인 가정교회, 유기적 교회를 세우는 그런 좋은 리더를 많이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변화된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제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날로 배가 되고 세상에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복되고 귀하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해가 더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잘 알고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고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